늘 우리 알곡교회가 평안한 가운데 든든히 서가기를 원하고 구원받는 사람의 수가 더해지기를 소원합니다. 교회는 지역사회의 등대일 뿐만 아니라 방주이고 그리고 희망입니다. 교회가 약하고 제 역할을 못하면 지역사회가 희망이 없어요. 나라도 그렇죠. 건강한 교회는 이 나라의 희망입니다. 그럼 우리는 좀 더 넓게 크게 생각하고 교회 공동체와 여러분의 신앙들을 지켜가야 하리라 믿습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여러분들의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교회의 소중한 지체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건강이 곧 교회의 건강이에요. 그렇죠? 늘 건강하기를. 그리고 이렇게 뵈니까 많은 분들이 고향을 찾으신 것 같아요. 지금 영상으로 보고 계신지 아니면 다른 TV 오락 프로그램을 보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디에 계시든지 주님의 평안이 그리고 위로가 함께 할 수 있어서 빛의 사명도 소금의 사명도 다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계절이 바뀌면 감기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체온 관리 잘 못하면 감기가 바로 오게 되는데 저도 약간 올 듯 말 듯 하고 있어요. 왜 하필 제가 감기하고는 좀 거리가 먼 사람인데 그래도 이렇게 왜 약간 감기가 올 듯 말 듯 할까? 오늘 말씀이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라는 내용. 영적으로 성도에게 시험은 뭐와 같으냐? 영적 감기와 같거든요. 그래서 이 감기에 걸리면 막 열도 펄펄 나고 막 콧물 나오고 재채기 나오고 밥맛도 없고 온통 난리죠. 영적으로 우리가 시험에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삶에 재미도 없고 기쁨도 없고 활력도 없고 말씀 들어도 은혜도 안 되고 옆에 앉아있는 봐도 이쁘지도 않고 다 그런 거예요. 영적 감기. 그래서 이 추석절을 앞두고 무슨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눌까 하다가 이제 연말이 점점 다가오니까 이런 말씀도 필요하겠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이렇게 제가 강해 설교를 할 때는 다음 주에 무슨 말씀을 전할까 염려를 안 하거든요. 그냥 쭉 뭐 좋든 싫든 막 이어가면 되는데 한 달에 한 번 하니까 고르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어느 때는 이게 우리 성도님들이 꼭 맞는 말씀인가? 딱 맞는 은혜의 말씀을 전해야 될 텐데 하는 고민이 전에는 없었는데 요즘 많이 생겼어요. 어찌됐든 모든 말씀은 다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라고 믿으며 오늘 또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야고보 기자는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은 아무도 시험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시험을 받지도 않으신다. 우리가 믿기로는 하나님의 말씀은 모순이 없다고 믿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은 충돌하지 않아요. 다 그 자체가 완벽한 진리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하나님은 아무도 시험하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죠? 그냥 성경에 있는 거니까 그냥 믿어버려. 물론 그래도 됩니다. 모르고 먹어도 먹으면 다 피가 되고 살이 되죠. 그런데 여러분 알고 먹으면 훨씬 더 좋아요. 그렇죠? 오늘 말씀 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을까? 오늘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무슨 의미일까? 사실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시험 들 때 있어요, 없어요? 별로 말씀 안 하시는데 있어도 말하기 싫죠, 그런 건. 근데 여러분 어떤 분들은요 시험이 들었어도 시험인지도 몰라요. 그냥 남탓만 해요. 교회가 은혜가 없어서 목사님이 기도 많이 안 했나 봐. 별 이유를 대가면서 또 아무개 성도가 꼴배기 싫어서 다른 쪽으로만 생각하는데 사실 깊이 들여다보면 자기가 지금 영적으로 시험에 빠진 거예요.
영적으로 감기가 걸린 거죠. 그래서 건강한 성도는 내가 시험에 빠졌구나라는 걸 바로 아는데 무딘 성도들은 몰라요. 안다는 게 매우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으니까 말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왜 아브라함을 시험했을까? 수십 번도 더 들은 말씀이라 벌써 이제 그림이 쫙 그려지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다 내려놓고 오늘 처음 듣는 말씀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마음을 오픈하고 잘 소화하시면 또 오늘에 맞는 그런 은혜로 채워주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어떻게 시험했을까? 왜 시험했을까? 궁금한 점들이 많아요. 첫 번째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뭘로 시험했느냐면 하나님이 주신 걸로 시험했어요. 그 아들 이삭은 누가 주셨죠? 하나님이 주셨어요. 몇 년 만에 주셨죠? 25년 만에 주셨어요. 두 번째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는 뭘로 시험하셨느냐면 그가 가장 사랑하는 것으로 시험했어요. 자기 목숨을 주고도 바꾸지 않는 모든 것을 희생해서라도 그를 지키고 보호하고 싶을 만큼 소중한 100세에 얻은 아들이니 얼마나 이쁘고 사랑스러울까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런 귀한 아들. 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시험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또 하나는 하나님이 뭘로 아브라함을 시험했는가 생각을 해보니까 그의 믿음으로 그를 시험했어요. 그가 25년 만에 그렇게 갈망하던 아들을 얻었는데 어떻게 얻은 거예요? 그가 믿었기 때문에 얻은 거거든요. 그가 나이가 많아가지고 생산할 능력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대요. 하나님은 분명히 내게 약속하셨으니까 주실 거야.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믿었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의롭다 하셨어요. 의롭다라는 말을 제대로 보면 옳다. 네 믿음이 옳다. 그런 뜻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셨어요. 그 믿음이 옳다고. 그래서 그 믿음의 열매를 그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얻었어요. 그런데 그 아들을 가져가시겠다는 거예요. 무엇으로도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 지금 이 시험의 내용들 가운데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셔서 받았어요. 몇 년 만에 받았다고 그랬죠? 25년 만에. 얼마나 오랫동안 기다렸습니까? 그리고 그 아들을 받기까지 얼마나 많은 우여곡절들이 있었습니까? 파란만장하죠. 들여다보면. 그래 하나님이 25년 만에 기다리던 그에게 아들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아들이 자라가지고 15세에서 17, 18세 정도 되어가지고 이제 조금 아들 노릇할 만하니까 하나님이 내가 가져가야 되겠다는 거예요. 이게 남 얘기니까 우리가 지금 살짝 미소를 짓지 이게 내 얘기면 교회 나올 거냐 말 거냐 결단할 거예요. 이게 지금 남 얘기라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직접 그 사건을 통해서 오늘 내게 말씀하시는 것이다, 내게 요구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들으셔야 돼요. 이게 남 얘기가 아니에요. 사실 저와 여러분도 다 아브라함의 영적인 자손들이에요. 이게 아브라함에게 있는 일들은 우리에게 다 재현될 수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이렇게 대우하셨다면 우리에게도 똑같이 대우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이 말씀들이 내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거거든요. 25년 동안 기다려서 얻은 그 자식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셔요. 하나님이 안 주셨을 때는 그나마 견딜 수 있는데 기다려서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어요. 받았어요. 그런데 그 아들이 조금 커서 15세, 18세 정도 될 정도 되니까 제물로 바치라는 거예요. 바치라는 건 뭐예요? 내게 가져오라. 내가 가져가야 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언제 시험에 빠지죠? 원하지 않았는데 어쩌다 보니까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어요. 그런데 그걸 도로 가져갈 때예요. 차라리 주지나 말지. 언제 그렇게까지 내가 달라고 했어요? 사실 누가 준다고 그랬어요? 누가요?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잖아요. 언제 아브라함이 땡깡 부렸어요? 자식 달라고? 내 종으로 삼겠다. 또 이스마엘을 후예로 삼겠다. 몇 번이나 말했잖아요. 그런데 굳이 아들을 주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기다려서 받은 건데 그 아들이 이제 좀 자라서 사람 노릇 할 만하니까 가져가겠다? 이거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시험에 푹 빠질 만한 일이 아닐 수 없는 거죠. 분명히 시험이에요. 여러분, 뭐가 여러분 시험거리인 줄 아세요? 하나님이 주신 게 시험거리예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하시죠?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셔서 받은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것부터 여러분에게 뭐가 될 수 있어요? 시험거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사실 뭐 하나님이 안 주신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안 주신 거 있어요? 뭐 있어요?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를 정확하게 정리를 못하면 이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시험거리가 되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이 머리 깨집니다. 가장 또 사랑하는 걸 가지고 시험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걸 다 주셨지만 그 중에 아브라함에게 가장 소중한 게 뭐예요? 다 잃어버려도 좋은데 누구는 안 돼요? 이삭은 안 되죠. 이건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그런 거 있을 거 아니에요. 다 가져가도 좋은데 이건 안 돼요라는 거 있잖아요. 다 여러분은 해탈하신 것 같아. 뭐 전혀 없어요. 우리는 뭐 다 하나님 거예요. 뭐 할렐루야. 표정들이 그런 표정이신 것 같은데 실제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실제도. 근데 보통 제가 조금 알거든요. 분명히 그거 있어요. 지금 하나님이 그거 안 건드리니까 그러지 그거 딱 건드려서 그거 내 가져가야 되겠어 그러면 왜 하필 이거예요? 차라리 나를 만약에 아브라함이 말할 수만 있다면 마음속으로 이랬을 것 같아요. 왜 그 아들입니까? 차라리 나를 원하시지요. 내가 재물이 되겠습니다. 할 정도로 아브라함에게 사랑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그저 아들을 통해서 얻은 아들도 귀하고 자식도 이쁘고 사랑스럽지만 자기가 100세나 돼서 얻은 아들 얼마나 이쁠까? 얼마나 이쁠까? 말로 표현 자체가 불가능한 거예요. 그저 보기만 해도 눈에서 꿀이 뚝뚝뚝 떨어져 꿀이. 삶의 위로요, 희망이요, 기쁨이고 자랑이고 얼마나.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는 거예요. 가져가야 되겠다는 거예요. 다른 건 몰라도 왜 이 자식이냐는 거죠. 왜 이 아들이냐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 말이에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요. 남 얘기 같으죠? 우리가 성령의 감동을 무시하고 사니까 그렇지 이런 일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 아브라함에게서 가장 소중한 것, 아브라함 그러면 딱 따라붙는 별명이 있죠. 그 별명이 뭐예요? 믿음의 조상이에요.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더라. 그가 여러 상황들이 그렇고 그래서 그의 믿음이 약해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라고 말했어요. 100세가 다 됐는데도 하나님이 자식을 주시겠다고 하니까 합방을 한 거야. 약간 야한가? 몇 세? 한번 남편에게 물어보세요. 가능하겠는가? 불가능합니다. 근데 합방을 했어요. 야, 이게 믿음이 하나님께 대한 어떤 뭐 교회에 대한 이것만 믿음이 아니라 그것도 아브라함에게는 믿음의 조건. 야, 믿었어요. 그리고 합방을 했어요. 그리고 아내가 임신을 한 거야. 성령으로 임신한 게 아니라 합방을 해서 임신한 거야. 무엇 때문에? 그가 믿었기 때문에. 그것조차도 그가 믿었대요. 그래서 얻은 열매가 있잖아요. 그것으로 인해 얼마나 사라가 기뻐했어요. 얼마나 좋으면 이삭이라고 했겠어요. 얼마나 좋으면
쳐다보기만 해도 웃음이 나와. 그래서 이삭이야. 쳐다보기만 해도. 그것이 그 가족의 문제이겠어요? 그 가문의 문제만 이겠어요? 그 지역사회 그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자랑거리였겠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내게 아들을 주셨다고, 내게 상속자를 주셨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아 잔치를 했을까요? 대단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 무슨 뭐 놀이방 같은 데서 무슨 뭐 이런 데 모여가지고 하는 그런 생일잔치 그 정도가 아니에요. 상상을 초월하는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잔치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아들을 죽여서 바치라는 거예요. 어떻게 돼요? 지금까지 그가 믿었던 모든 것들이 다 습보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이제 그의 믿음은 하나의 신념으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 내게 자식을 주실 거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견디다가 열매를 얻었어요. 그래서 기뻐하고 즐거워했는데, 온 천하에 증거를 했는데, 많은 사람이 알게 됐는데, 이제 그 자식을 바치라는 거예요. 얼마나 우스꽝스럽고 얼마나 참담하고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에요. 내가 예수 믿어서 이렇게 복을 받았다고 그랬는데 어느 날 갑자기 다 사라져버렸어. 이제 나는 어떻게 얼굴 들고 다닐 거예요? 누구한테 무슨 말을 할 거예요? 남 얘기가 안전하니까요. 기가 막힌 얘기죠. 하나님이 이걸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대요.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렸죠. 첫 번째로 뭐 가지고 시험하셨다고요? 주신 걸로 시험했어요. 두 번째로는 가장 사랑하는 걸로 시험해요. 세 번째로는 믿음으로 얻은 것을 시험해요. 믿음. 그냥 하나님이 적당히 주신 것이 아니라 약해지지 않는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얻은 건데 하나님이 그걸 건드리시는 거예요. 이게 무너지면 사실 아브라함 끝나는 거예요. 모든 게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자, 우리는 하나님이 선하시다고 믿습니다. 이해를 못해도, 그렇죠? 우리가 깨닫지 못해도 하나님은 항상 선하신 분이다.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신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 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하나님의 어떤 모습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을 때는 항상 그 속에 당신의 의중을 담고 계세요. 이유 없는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매우 의도적으로 뭔가를 하세요. 그 의도적인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자기 계시예요. 그 일을 통해서 나는 이런 존재다라는 걸 말하고 싶으신 거예요. 첫 번째로 하나님이 왜 주신 자식을 달라고 하셨을까요? 소유권을 분명하게 하자는 거예요. 소유권. 주신 분은 하나님이고 받은 자는 너야. 주인은 나고 너는 관리자야. 그러므로 이 아이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권한은 너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게 있어. 살리든지 죽이든지 세우든지 무너뜨리든지 그건 누가 해? 내가 하는 거지 네가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뭘 요구하는 거예요? 이 자식이 내가 너에게 주었다고 네가 믿지? 그렇다면 그 믿음을 증거로 보여봐 그 말이에요. 믿음이 실상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말로는 생각으로는 믿어요. 근데 실상이 안 된 경우가, 사실이 안 된 경우가 너무나도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걸 가지고 가끔은 이것 좀 해라 저것 좀 하라고 할 때 감기 걸려. 삐진다고 말이에요. 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주셨다고 믿으면서도 여전히 그것이 내 것이라고 생각해요. 내 것이 아니에요. 아멘?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죠? 나의 주라고 불러요. 그 주라는 말은 예수님의 별명이 아니에요. 나의 왕이고 나의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왜? 피로 값주고 사셨잖아요. 나는 내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소유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이걸 요구한 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 아브라함의 자손인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너에게 준 모든 것들의 소유권은 내게 있어 라는 말을 하고 싶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 계시를 하시는데 자기가 뭐예요? 주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시험이라는 거 이런 걸 통해서 아브라함이 더 완전에 이르기를 원하고 더 성장하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그가 더 풍성한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혹시 여러분에게 이것이 시험인 것 같아 라고 느낄 때에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요. 나를 더 온전하게 하시려고 하는구나.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를 분명하게 하려고 하는 거구나. 열매를 맺게 하시려는 거구나. 이것을 정확하게 알아야 빠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은 건너가야지 빠지면 안 돼요. 빠지면 다 죽어요. 여러분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믿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은 다 이 믿음이 있어요. 그런데 아멘이라고 하는 동의로만 끝나지 않기를 소원해요. 실제 삶에서도 그러하기를 원해요. 생명도 주셨죠. 건강도 주셨죠. 자녀도 주셨죠. 직장도 주셨죠. 집도 주셨잖아요. 이쁜 얼굴도 주셨잖아요. 그렇죠? 다 주셨어요. 하나님이 안 준 게 없어. 그런데 그걸로 주일 예배 좀 드리라고 그러면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다 빠져나가. 11조 드리라고 그러면 그다 지건 줄 알아. 여러분 하나님이 물질 얻을 능을 안 주면 누가 한 푼이라도 얻어 쓰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거 모르면 아브라함의 자손은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자손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걸 믿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선물로 주실 때는 다 뭐가 있다고 그랬죠? 이유가 있어요. 이유. 그냥 선물로 주는 거지만 다 그걸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뭔가 선한 일을 하여서 나중에 큰 복을 받으라고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되라고 하나님이 선물을 주시는 건데 이걸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다고 말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다 주셨어요. 그리고 그걸 원할 때에 시험 들지 않기를 바라요. 우리가 은행에 돈을 맡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돈은 내 거예요? 은행 거예요? 내 거죠? 그런데 은행에 가가지고 돈 좀 찾으려고 하니까 은행원이 잘 안 줘. 왜 찾아요? 어디에 쓸 거예요? 여러분 그 은행에 다시 가겠어요? 가야 안 가야? 다시는 안 가죠. 이런 예금할 때는 그냥 어서 오십시오 해놓고 돈 달라니까 어디에 쓸 거냐고. 저도 가끔 그거 물어봐요. 어디에 쓸 거예요? 왜 물어봐요? 그냥 부들부들 떨려 그냥. 왜 물어봐? 우리가 하나님 너 주일날 다른 날은 몰라도 이 일주일에 하루는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라. 그러면 하나님이 쭉 다 살아가도록 건강 주신 거 아니에요? 그 중에 하루를 드리라는데 왜 이렇게 안 드려? 뭐 이렇게 바빠? 주일마다 꼭 가야 돼? 하나님이 물질 얻을 능력을 줬는데 그 중에 10분의 1 바치라고 그러는데 아니 열에 9번 쓰면 됐지. 10분의 1 가지고 뭐 요즘 여러분 유튜브도 보게 되면 11조 하지 말라는 그 굉장히 많아요. 미친 것들 아니에요? 미쳤어. 여러분 우리는 10에 10이 다 하나님 거라고 믿어요. 할렐루야. 하나님 그거 없어도 살아요. 그것이 끈이 돼서 너의 물질 10개가 다 거룩하게 되어지고 복되게 되어지고 그것 때문에 선한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그중에 일부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 영적인 원리를 모르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하나님 백성들을 보면 그거 띄어먹고 잘 되는 사람이 없어. 제가 산 증인이야. 11조 한번 띄어먹었다가 죽을 뻔했어요. 그건 뭐 일부러 떼먹은 건 아니었고요. 몰라서. 제가 산 간증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주신 분은 하나님이에요. 분명하게 하세요. 우리는 주인이 아닙니다. 내 생명조차도 주님이 기꺼이 원한다면 드리세요. 하나님은 그거 빼앗고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아요. 더 좋은 것으로, 더 영화로운 것으로, 더 아름다운 것으로 주기를 그렇게 더 좋아하시는 분이세요. 왜? 모든 것이 당신 거니까. 모든 것이 당신 거니까. 또 하나
가장 사랑하는 것 가지고 시험하시잖아요. 차라리 내 생명을 요구하시지 어찌하여 이 아들을 원하십니까? 라고 말할 때에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신 것은 그 주신 것에 마음을 뺏기고 거기에 집중하면서 살아가라고 그걸 주신 것이 아니라 주신 분에게 더 마음을 쓰고 주신 분을 더 가까이 하고 더 의지하게 하시려고 주셨다는 이 점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 회사 일을 잘하라고 집 하나 선물로 주었어. 그랬더니 이 인간이 집 치장 아니라고 회사도 늦게 와. 직장도 끝나는 거 딱 땡되면 어디가? 집으로 달려가는 거야. 그러면 그 집을 선물로 준 오너가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이 인간 안 되겠구나. 이번 구조조정에 명단 넣어. 여러분,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사랑할 수밖에 없는 아들을 선물로 주셨어요? 하나님 더 사랑하라고. 여러분, 성경은 분명하게 말했어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건 그 자체가 우상이라고 했어요. 우상.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식도 하나님이 아름답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효도하는 자식을 만들어줘야 그 자식이 내게 위로가 기쁨이 되지. 그거 잘못하면 평생의 물단지야. 그 누가 만들어요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이 만들어요. 여러분, 뭔가를 받았다면 그 주신 분에게 더 관심을 가지고 사랑하셔야 돼. 왜? 그러라고 주신 거야. 여러분 같으면 안 그래요? 여러분이 누구에게 뭘 주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그 준 것만 관심을 갖고 준 것에만 빠져가지고 준 사람은 기억도 안 하는 거야. 지금 그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에요? 말 안 해도 똑같아. 아브라함도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이야. 여러분, 아브라함 다르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똑같아요. 그도 온통 마음이 하나님보다 누구에게 있어요? 아들 이삭에게 있지요. 항상 입이 귀에 걸려. 그 주신 하나님을 보면서 입이 귀에 걸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에 입에 귀가 걸리고 있는 거예요. 아니라고요? 나는 아브라함이 나하고 똑같다고 생각해요. 몰라, 가가지고 나 몇 살 잡을지는 모르겠는데 뭐 할 수 없지 뭐. 당신이나 나나 똑같은 사람 아니냐. 그렇게 안 보면 말씀의 은혜가 안 돼요. 성경에 영웅은 없어요. 위대한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야.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되어지는 것 뿐이라고요. 약간 피조물이에요. 여러분이 지독하게 사랑하는 것 조심하셔야 돼요. 그 사랑할 만큼 내 목숨을 다할 만큼 사랑하는 게 여러분에게 있다면 여러분,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그만큼 더 사랑하세요. 교회를 더 사랑하세요. 말씀을 더 사랑하세요. 할렐루야. 이제 아멘 하셨어요. 근데 이제 이게 돌아가서가 문제는, 이 신앙이라는 게 말로 하고 생각으로만 동의하고 막 인정은 하는데 실상으로는 그 열매가 없는 분들이 많아요. 감은 또 달라.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설교를 길게 하면 안 되니까 이제 잠깐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의 믿음을 가지고 그에게 시험을 하셨는데, 하나님은 사실 믿음을 가지고 시험하시면 안 되잖아요. 왜? 믿음 자체가 하나님을 의롭게 여기시는 것이고 복된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의 믿음으로 얻은 자식을 바치라고 하므로 그의 믿음 자체를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느냐? 그의 믿음을 시험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리 귀한 자식도요, 여러분, 아버지가 아들의 신앙을 키울 수는 없어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하고자 했는지 아세요? 믿음의 계승자를 제대로 세우려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사건 속에 나타난 건 아브라함밖에 없지만 가장 큰 충격을 받고 가장 큰 영적인 체험을 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당연히 이삭이죠. 당연히. 가장 나를 하나님이 주셨다고 믿고 가장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는데 나를 제물로 바치려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그가 깨달았을 때 받을 충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가 자기를 하나님께 바치라고 즉각적으로 하는 이 모든 것들을 보면서 주저하지 않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야, 이게 바로 믿음의 길이구나라는 걸 그가 배웠을 뿐만 아니라 묶여가지고 죽임 당할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 아들에게 손다지 말라. 여러분, 죽어가는, 여러분, 아브라함이 칼을 빼가지고 죽이려 할 때 하나님이 그만두라고 하실래나 안 하실래나 이렇게 눈치 보면서 슬로우 비디오로 주야 찔릅니다. 곧 찌를 겁니다. 곧 찌를 겁니다. 이러고 찔렀을까요? 아닙니다. 그냥 찔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급하셨으면 아브라함 내 아들에게 손대지 말라. 저는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손을 잡았다고 생각해요. 아브라함의 손을 탁 잡은 거예요. 그때 여러분, 아브라함도 충격을 받았지만 이삭이 충격을 받았어요. 아, 나는 죽어가는데 누가 살렸구나? 하나님이 살렸구나.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죽어야 된다고 하는 걸 거기서 절실하게 느꼈을 것이고, 그런데 하나님이 살려주셨어. 이건 어디서 돈 주고 살 수 없는 영적인 체험인 거야. 그는 아버지의 믿음을 모았고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개인적으로 만난 거예요. 그리고 자기 대신에 저 걸려있는 순양을 보아서 내 대신 죽을 그 순양 때문에 내가 살아난다는, 물론 이게 다 그리스도의 계시죠. 하나님은 아셨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믿음의 사람들이 있는데, 경건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 아들 때에 오면 개차반이 그렇게 많아. 여러분, 열왕기상하를 읽어봐요. 진짜 그런 경건한 아버지 밑에 경건한 아들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는, 아니, 신앙은 그게 아닌 거예요. 아무리 그런 집안의 자식이라 할지라도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그 자식은 불량자가 되는 거예요. 신앙은 하나님이 키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도 참 안타까운 게, 목회자 집안의 자녀들, 장로님들의 집안의 자녀들, 권사님들의 자녀들의 집안의 자녀들이 바로 서야 되는데 못하는 경우가 왜일까? 아버지는 경건한데 어머니는 경건한데 왜 그럴까? 왜 그래요? 그가 개인적으로 하나님 못 만나서 그런 거야. 여러분,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삭이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신앙의 진짜 계승자가 되게 하신 거예요. 진짜 계승자가 되게 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멋지신 하나님, 무엇으로도 키울 수 없는 그 아들의 신앙을 키워서 그로 하여금 믿음의 제2대 조상이 되게 하신 거 아니에요? 완벽하신 하나님. 여러분, 이해 안 돼도, 믿어지지 않아도 순종해 볼 만하잖아요. 하나님이 내 아들을 그렇게 키우신다고요. 내 자식들을 키우시는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히브리서에 읽어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가지고 있던 그 믿음이 실상이 드러나게 하셨고 증거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신 거예요. 진정한 신앙의 열매가 바로 하나님의 이 시험 가운데 나타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시험 올 때, 나 영적 감기가 걸려서 왠지 모르게 요즘 불편해. 그때마다 오늘 말씀을 떠올리시면 이게 감기 특효약이에요. 아멘. 예, 아멘 안 하신 분들은 감기 책임 안 져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이 감기를 어떻게 해서 이길 수가 있었을까? 은혜지요. 그런데 그의 행동을 볼 필요가 있어요. 그가 그것을 이겨서 시험이 믿음의 실상이 되게 하고 실제가 되게 하고 간증이 되게 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게 된 배경이 있는데, 그게 바로 아브라함이 보여준 헌신이었어요. 첫 번째 뭐냐? 지체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어디에 틈타는 줄 아세요? 항상 꾸물꾸물거릴 때 들러붙어요. 망설일 때 들러붙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면 앞뒤 재지 말고 즉각적으로 지체함이 없이 행동화해야 하리라 믿습니다. 즉각적으로 하세요. 시간 지나면 꼭 타요. 예, 악한 자가 들어와서 역사 뒤집어 놔요. 두 번째로, 그는 놀랍게도 사람과 의논하지 않았어요. 그가 그의 아내나 다른 사람들을 무시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 확실하게 알아야 될 것,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지 의지의 대상이 아니에요.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도 때로는 원수가 될 수 있어요. 왜? 인간적인 생각으로 제약을 거니까.
나름대로 그는 그가 옳다고 생각해요. 정말 미워서 그런 게 아니에요. 옳다고 생각하고 한 거였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마귀의 일을 하게 된 거야. 나는 마귀야, 저 인간을 무너뜨릴 거야, 그러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천사야, 저 사람 도와주고 싶어 하고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마귀를 돕는 일이 되고 만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 안에 사라와 의논하지 않았어요. 종들과도 의논하지 않았어요. 심지어는 그 아들 이삭과도 말하지 않았어요. 만약에 아버지 다 있는데 양은 어디 있어요? 재물은 어디 있어요? 바로 너야 그랬다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도망갔죠. 잡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우리 여기 뛰어다니는 꼬마들 잡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잡아요. 120살이 다 되는 이 아브라함이 그 도망가는 이삭을 어떻게 잡아요? 절대 못 잡죠. 여러분, 사람과는 하지 않는 거예요. 교만하라는 게 아니에요. 고집부리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안 후에는 여러분 바로 하는 거예요. 바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를 이기는 거예요? 시험을 극복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아브라함은 요동하지 않았어요. 그는 왜 이렇게 했느냐? 그는 분명히 알았어요. 자기가 100세가 다 돼가지고 이제는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죽은 자와 같은 고목나무라는 걸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100세가 다 됐는데도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부활하게 하셨어요. 살아나게 하셨어요. 그 하나님이 아들을 얻게 하신 거야. 그래서 그는 믿음이 굳건하게 생긴 거예요. 아,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게 하시는구나. 아멘.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게 해요. 어쩌다가 한번 낳게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후에도 재혼해가지고 5명의 아들을 계속 낳았어요. 아멘 좀 해봐요. 나 이제 끝났다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살리려면 조심하셔야 돼요. 이후에도 자식을 5명이라도 낳을 수 있어요. 야, 난 그거 보면서 하나님 진짜 너무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막 나만 좋은가 봐. 막 하나님 너무 좋다. 야, 멋지신 하나님이다. 하나님 째째한 하나님 아니다. 야, 어떻게 이삭 하나만 낳고 이제 알았지 땡이야 그것이 아니야. 5이나 낳았어. 이야, 대단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그냥 기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청춘을 돌려준 거예요. 내 나이가 어때서 막 나오고. 이야,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뭔가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한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우리의 믿음이 실상이 되고 간증이 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면 이 3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지체하지 마시기를 바라요. 사람과, 집사님 내가 이렇게 감동을 받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물어보지 마세요. 굳이 물어보고 싶으면 목사님에게 물어봐. 사모님도 계시잖아. 꼭 끼리끼리 물어봐. 같은 레벨끼리. 그러면 그 사람이 뭐라고 말을 해요? 내가 알기로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예. 요즘 시대에 무슨 작정 기도야? 새벽 기도나 잘 나와. 이러고 만다고. 사람은 자기 기준에서 말을 해요.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그게 사람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사람 거론하지 마시고. 그리고 요동하지 마세요. 과거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함께 하시고 영원히 나를 살게 하시고 나를 영원히 온전케 하시는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요. 하나님이 제일로 듣기 좋은 말씀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브라함을 그렇게 살게 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은 믿은 거예요. 아, 내가 내 아들을 칼로 죽여서 하나님께 제물로 바쳐도 다시 집으로 돌아갈 때는 그 아들을 살려서 내가 그 아들의 손을 잡고 돌아가게 하시겠지라고 믿은 거야. 나를 낳게 하신 그 부활의 하나님이 이 아들을 죽여도 다시 부활시킬 하나님이라고 믿은 거야. 요동하지 않은 거야. 여러분의 믿음이 그렇기를 원해요. 뭐 언제는 다 믿는다고 해. 다 믿는데 근데 어떤 일을 딱 부딪히면 이거 될까? 그 믿음이 아니죠. 그 신념이지. 여러분 제발 신념과 믿음을 착각하지 마세요. 믿음은 이해 못하는 것도 하나님 말씀하시면 되리라고 믿는 거예요. 홍해바다를 갈라신 하나님,
아브라함을 다시 아들 낳게 하신 하나님, 죽은 자를 다시 살아나게 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셔서 동일한 믿음으로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한 일을 지금도 해주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걸 믿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영적 감기에 빠질 때 가끔 있어요. 뭐 때문이죠? 주신 것 때문에, 받은 것 때문에, 너무 사랑하는 것 때문에, 그리고 내가 믿음으로 기도해서 얻은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걸 요구하시고 가져가시려고 할 때에 내가 영적 감기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때 여러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믿으세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에요. 자비로우신 분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단 일이라도 손해가 되는 일을 하시지 않는 게 하나님이에요. 그렇게 믿으세요. 눈으로 그렇게 보여줘도 그렇게 믿으세요. 그리고 지체하지 마시고요. 사람에게 조언 구하지 마시고요. 흔들림이 없는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며 나가시기 때문에 이렇게 아브라함처럼 놀라운 실상과 간증을 만들어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